오늘은 연속적 징조 가운데 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날과 우리 둘째 날에 단회적 징조 가운데 첫째 날은 제3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는 세계 단일 정부, 단일 경제부터 쭉 시작해서 적 그리스도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속적 징조 가운데 천재지변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계시록 6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도 보면은 하늘의 달이 어떻게 변한다, 별이 어떻게 되고 쭉 천재지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에도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징조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추라고.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별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 땅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3시간 동안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징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징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안에 이 비밀을 감춰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넷째 날 하나님이 1월 성신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징조를 만드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놓치기 쉬운 구석에 박혀 있는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비밀 속에 네 번째 날에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를 여기 숨겨두셨어요. 광명체들로 징조를 보이게 한다. 광명체로 징조를 보이게 한다. 여기서 징조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인이란 말이지요.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에 무언가 신호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별이 움직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별이 하늘에 떴을 때에 우주를 구원할, 이 인류를 구원할 대왕이 탄생하셨다, 그들이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넷째 날 징조와 계절을 창조하셨다. 또 계절을 이야기하셔요. 자, 여기서 이 계절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에드는 계절로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레위기 23장에 가서 절기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계절, 절기 같은 말이에요.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 3장이 절기장인데, 넷째 날에 만드셨던 이 계절, 즉 절기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자, 절기는 7가지 절기지요. 이 7가지 절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이 7가지 절기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창조 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것들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생과 똑같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조와 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 6월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야 하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간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피를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절기가 무엇입니까?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진영에 누룩을 두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땅에 묻든지 깊은 장롱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지면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감추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천열배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7절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임무 교대가 되었습니다. 이 77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올 선물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77절날 그 절기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에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호령하는 그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나팔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속죄일은 예수님의 그 죄를 점검하시는 날입니다. 자, 이 속죄일이 없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할 겁니다.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점검받고 과연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알곡은 창고에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알곡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보내게 하신다. 그것이 초실절, 우리 예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기 속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 넣어두셨어요. 창조 속의 징조를 미리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마지막 종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요엘 2장 31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며 달이 피로 바뀔 것이라.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마태복음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그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도 보니까 핏빛으로 변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인다. 자, 이런 징조를 보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통일성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또 저기에서는 저 말하고 각각 다르다면 일치성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쭉 보면은 자,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계기 일식이 있은 이후에 계기 월식이 일어난다. 2015년 안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2015년 안에 2회 반복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계기 일식이 2015년도 3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기 월식은 4월 4일에 정확하게 15일 후에 일어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니까 이스라엘의 6월절이었습니다. 9월 13일에도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 후에 9월 28일에 계기 월식이 있었는데 그날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늘의 이런 징조들을 절기를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100년 후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100년 이전에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계기 일식이 일어난 후에 계기 월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0년쯤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오신다 아니면 땅 팔아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재림 준비하자. 옛날 다미성교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며 경건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약 300년 기간 동안에는 계기 일식이라든지 계기 월식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기 일식, 계기 월식 굉장히 흔해졌는데 한 해에도 2차례씩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흔한 현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던 1967년도 6.1 전쟁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6.1 전쟁이 일어나서 성지를 회복했을 때에 그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초막절이었습니다. 1948년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 독립하는 날이 아니겠어요? 1948년 5월 14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그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지 아니하고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후에 5월 14일 날 금환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7.7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7.7절보다는 이스라엘 독립이 더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 근래 천재 지병 중에 하나는 그 남극 지역의 그 상공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제 오존 정입하게 되어서 이제 하늘에 큰 대기권에 이제 큰 구멍이 뚫렸는데 크기가 얼마나냐? 남극 대륙 크기의 큰 구멍이 이제 뚫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존층이 이제 파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적외선, 이게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적외선이 직접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은 우리 인체에 심각한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넷째 대접의 심판 때에 햇빛으로 사람이 불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피부암을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 청소년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세상 교육은 장차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는 큰 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차 지옥으로 돌아가는 큰 문을 우리는 걷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교육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조차도,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조차도 사실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 합니다. 야, 앞으로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이 사람이 2025년을 티핑 포인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 30몇 가지 변화될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무인 자동차 있지요. 지금 뭐 이제 시범적으로 한국에도 이제 운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자율 자동차가 미국 도로의 10%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곤해도 그냥 옆에 차만 타고 있으면은 차가 알아서 그냥 목적지까지 그냥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3D 프린터로 인공 장기를 만들어서 처음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명을 다 한 그 장기를 빼버리고 뭐 쥐나 아니면 다른 동물에서 장기를 만들어서 내 몸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터로 우리의 필요한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만들어서 내 몸에 맞는 장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120세 곧 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그때는 300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발표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앞으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지속된다. 좋은 세상은 지속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2025년이 되면은 서울과 부산 사이가 16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예.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티핑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물이 99도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99도에서 1도만 딱 올랐는데 100도가 되는데 막 불불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다가 2025년이 되면 갑작스럽게 상상 못할 일이 과거에는 몇백 년 걸려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수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쇼포트뱅크의 그 일본 제3 한국인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이 앞으로 인공지능과 연결된 이 컴퓨터가 IQ가 만이 된다 그랬습니다. 만. 우리가 150 정도만 넘어도 그 사람은 천재라고 사람들이 호들갑 떠잖아요. 그런데 150이 아니고 인공지능과 연결된 컴퓨터가 만입니다. IQ가 여러분. 알파고와 이세돌 그 기사가 4대1로 해서 우리가 사람이 졌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지식에 지식을 더해주고 과거에 2000년 동안 습득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과거에 뭐 유명한 그런 물리학자가 발표를 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 자, 이런 세상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막연한 겁니다. 앞으로 영원한 세계가 지속되어진다. 좋은 세상만 있어진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구절이 몇 구절이냐 하니까 2163구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조를 보며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징조를 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예배에 충실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경건에 힘쓰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중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구가 수명이 다 되어감을 과학자들은 먼저 말합니다. 이런 때에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 예배에 충실하고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10장 8절 말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부부관계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